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하나님 그 절망에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떼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이든지 넘어졌을 때이든지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는데 가까운 가족들부터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의 교제가 신령한 하나님 가정으로서의 교제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서로의 그 삶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파악하여 기도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분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내용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내용과 또한 저희들이 협력하여 이 지역 사회와 나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안목, 그 비전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진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들을 보내주옵시고 중보기도로 끊임없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 자원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구속을 시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인데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끝까지 정말 우리 삶에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행복하고 또 복되다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통을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올해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들 잘 찾아서 성경 문제풀이를 성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퀼트는 김장 관계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례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친구가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를 발로 뻥 찼습니다. 의도대로 한다면 그 아스팔트를 약간 미끄러지다가 길가나 그리고 이제 길가 너머에 있는 도랑으로 이렇게 돌이 떨어지죠. 그날 이 돌멩이는 친구의 이 예상과는 경로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스팔트를 이 돌멩이가 이륙장 삼아서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의 크기나 모양이 마치 미니 약과,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미니 약과처럼 생겨서 이 돌멩이가 빙빙 돌면서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UFO 아시죠? 비행 접시가 꼭 비행을 하는 것처럼 빙빙 돌면서 짧은 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은 길가에 서 있던 차에 헤드라이트에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폭과 함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났죠.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차는 말이 없습니다. 차는 말이 없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막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던 차주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 신음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러고 있어요. 친구가 그 표정을 보고는 저분이 차의 주인이구나 금방 깨닫고는 급히 달려가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친구에게 이 황당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지 공감이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에이 고깟 라이트값 하나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중학생이고 시골입니다. 이 중학생인 친구에게는 파손된 라이트 값을 배상할 돈이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꾸려고 해도 그만큼 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집은 보통 학교에서 4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차를 타고 집에 가본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집은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일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어서 집이 비었을 거예요. 집에 가도 돈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친구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어이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는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고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자세로 고개를 푹 쓰그리고 있습니다. 잘해봐야 실컷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하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큼 이 친구의 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친구가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중학교의 농업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망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시더니 다짜고짜 친구에게 야무진 꿀밤을 한 대 탁 먹이셨습니다.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의 자식 좀 조심 안 하나?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들도 이렇게 많은데 돌멩이를 왜 걷어차노? 위험하게. 이렇게 이제 짧은 징계, 꼴밤 한 대로 징계를 때리고 훈계를 딱 하시고 다음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 이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하나? 퍼뜩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친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멍하니 눈만 끔뻑끔뻑하고 선생님을 바라보니까 선생님은 조금 과장된
표정과 엄한 목소리로 재차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라는데 뭐하고 서 있나? 그제서야 친구는 선생님과 차주를 향해 한번 인사를 꾸벅하고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움직이자 선생님은 정중한 목소리로 차주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학생의 부지한 행동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차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를 일으킨 학생은 선생님이 징계하고 훈계하고 보내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차주가 아주 혼란스러운 이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이거 수리 금액을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린 학생이 어쩌다가 실수한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고 호탕하게 웃고 넘어가야 할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꿀꺽 삼켜버리고는 혼잣말 같은 탄식을 합니다.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곧 밤이 될 텐데, 반사경이 깨졌으니 위험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듣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어중간하게 하늘에 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선생님이 바로 받아서 그 하소연에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지역에는 정비소도 없어요. 평소보다 좀 천천히 운전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소도 없다라는 말을 듣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주가 이 선생님의 염려와 공감에 홍하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네, 정비소가 나올 때까지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네, 조심해서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입장에 따라 다르죠. 제가 차주 같았으면 내가 다 물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학생의 입장이었으면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 선생님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이 상황 개입은 왜 했을까요? 도대체 농업선생님 그냥 본체만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빵소리지 않고 성큼성큼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여기에는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왜 하십니까,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그잖아요. 내 학교 학생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보살피고 돌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의식이 지금 이 농업 선생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거죠. 이제 선생님이 임으로 학생을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주가 저는 꼭 변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꼼짝없이 선생님이 변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 차주가 조금 포악한 사람 같으면 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상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사건 당사자를 마음대로 보내고 난리예요? 이렇게 아주 험한 악다구니를 할 수도 있죠. 욕먹는 일, 그리고 변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직접 다가가서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으면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의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시죠? 선생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니까 학생을 빨리 현장에서 보내버리고 대신 해결하려고 나서는 선생님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감과 제자 사랑의 마음을 엿보고 돌아가는 이 귀갓길이 너무너무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 학교에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때때로 책임을 대신 담당하는 모습으로 구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책임을 내가 담당하는 모습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됩니다. 실현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장이라는 이미지로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게 드러났는가라는 부분이 태신 담당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시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들어서자마자 시장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어떤 감각부터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시끌시끌한 소리, 골라 이 소리. 저는 이 소리보다는 아주 그냥 고소한 냄새가 먼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또 고기를 굽는 냄새,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그 옥수수에 그 불에 달궈져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가 쫙 오죠. 막 만들어 온 두부 냄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뭔가 좀 기분이 이렇게 들떠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교환의 매개물은 화폐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시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갈 때는 들어갈 때도 행복하지만 나올 때 양손이 무거워지면서 그 행복이 마치 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김포시장에는 여러분 뭐가 맛있습니까? 드셔보셨나요? 어머니, 김포시장의 호박죽 맛있죠? 네, 호박죽이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포시장에 다녀오면 많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시장은 이 지역에 있는 김포시장이 아니고 바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던 바울이 살아 활동하던 그 시대,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장 안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막 시장을 돌아다녀도 유일하게 웃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거래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들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성행하였는데 사람이 노예시장에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은 다양하죠. 이때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 패전국가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노예시장에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전리품으로 사람을 잡아다 파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진 부모가 가족들을 또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자기를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팔린 상태에서 노예에게 공급하는 정도의 식량을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죠. 납치되거나 유괴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형편으로 노예가 되었든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죠. 일단 노예가 된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비참한데,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됩니다. 노예는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라고 노예를 표현했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짐승. 둘째, 자유가 상실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엄성이 박탈되고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이죠. 그리고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되려면 자신의 몸값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노예가 이 몸값을 내고 자유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몇 번이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없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노예가 힘이 좋거나 기술이 뛰어나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선 다 주인의 차지입니다. 노예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이 칭찬하면서 조금 더 맛있게 지어주는 집 또는 보너스로 주는 그런 간식 정도이겠죠. 고대 노예는 자기 몸값을 지불할 만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는 영원토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노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답. 그런데 바울은 이 존엄과 자유가 박탈된 이 노예의 상태와 죄에 빠진 죄인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 죄 때문에 팔렸다라고 하죠. 노예의 세 가지 비참한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존엄이 없어지고 자유가 상실되고 영원히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죄를 가진 죄인이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존엄하게 여겨지는 측면을 잃어버렸고 자유함을 잃어버렸고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본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처지에서 그 굴레에서 벗을 힘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에게나 죄인에게나 절망 그 자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죄인이 또 노예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8절 49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부유하게 될 그런 기회는 없잖아요. 나는 이미 노예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댈 것이라고는 가까운 피부치인데 여러분 삼촌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고모 중에 이모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선 분은 나의 가까운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몸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해서 그 몸값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풀려나려면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가치를 주인이 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힘이 아주 세서 일을 잘하고 나이도 젊으니까 앞으로 한 30년은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정하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주면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늘 비실비실하고 밥도 적게 먹고 조금만 일하면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이런 노예는 값이 확 내려가겠죠. 2천만 원. 그럼 이제 2천만 원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시장의 상품이나 재화는 대상은 주인이 값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인의 값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얼마를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값을 내주겠다라는 그 값의 액수가 바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가치이고 그 대상에 대한 느끼는 소중함이죠. 그 값이 얼마냐면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죄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장 이미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그 비참한 굴레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 노예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처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사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내어준 그 액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세면서 헤아리는 재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시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아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다 가져라가 아니고 직접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그 직전, 그 찰나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취했다,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완전히 지셨다라는 것을 완성했다, 또 성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속에는 완불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품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런 액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내 생명으로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완결했습니다. 완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대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나 죽잖아요. 이건 몇 번 설명드렸죠. 우리 육신의 죽음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쓰시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전의 죽음의 의미에서는 떠나 계시다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성된 인생. 완성된 인생.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다 빚을 해결한 완성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 다시 영광, 존엄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키울 때 어항에 놓고 키우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큰 수조에 넣고 키우는 경우도 있고 연못에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곳에 적응을 하면 물고기가 그곳을 좁은 공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아는 인생은 더 넓은 대양이 있고 또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강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서
그게 뭐야? 예수님이 담당했고 책임을 대신 지었다는데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완성된 인생,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셔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값을 완불하셔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삶을 결혼과 결혼식이죠. 결혼 생활로 비유를 했습니다. 결혼이 예수님이 해주신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주 그냥 초호화 예식장에서 근사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막 밴드도 와서 축가도 해주고 그냥 이벤트도 참 많았어요. 수많은 지인들의 축가 속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감이 절정인 결혼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신랑과 신부의 상태가 어떨까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아시죠? 결혼식 피로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걸 먹였지만 아이고 나는 빨리 김치에 밥 비벼 먹고 잤으면 좋겠다. 따뜻한 목욕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로감을 느끼죠.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이 아무리 빛나고 아름답더라도 그 아름다움과 빛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결혼식의 의미, 결혼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낸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식은 빛과 같고 결혼 생활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이벤트라면 결혼 생활은 실제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결혼의 알맹이냐라고 한다면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느냐, 때가 되면 자녀도 낳고 자녀로 인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이것이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느냐 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 보는 내용물이지 결혼식이 참 별나고 좋았다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여러분들을 영광된 상태로 돌려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봉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과 행함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노예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아이고 내가 과거에는 있는 것도 먹어보지 못했어. 노예에 있을 때는 콜라 한 잔 먹는데도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몰라 하고 막 콜라를 먹고 즐기는 것으로 해방된 만족을 누릴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저 멀리 있는 저 산을 가고 싶었는데 노예로 묶여있는 동안은 갈 수가 없었지 말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하고 도시락을 싸서 올라가 보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해보는 건 얼마나 유익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산다면 내가 자유를 얻은 그 참 의미를 만끽하고 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했다, 사왔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이제 사셔서 마음대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된 삶을 살아라 라고 저를 아주 존귀한 자리에 인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왜냐하면 이 삶이 훨씬 여러분들에게는 명예로운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보살피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기뻐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이 그 결혼 생활의 알맹이인 서로의 교제, 관계 속에 또 자녀들과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서 내용물을 만드는 것처럼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것을 누리고 그 관계를 복되게 꾸려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방된 자로서의 진정한 기쁨,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으로 팔린 게 아니고 죄로 팔렸었죠.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을 받은 선물을 한아름 안게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속량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헬라어 두 단어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사오는 수단인 속전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리트로시스와 아폴리스트로시스라는 이 두 말이 속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풀어주다라는 말과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누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내다라는 것이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오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굴레를, 심판의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독생자의 그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사온데 그 구속을 받은 저희가 그 참된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신 속량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근거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으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공급하신 것들의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